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영적으로 미성숙함에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와 부르심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 속에 들어가면 너희들의 부족함도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 되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되기를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촉구한 겁니다. 또한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각기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일할 뿐이지 그 사역자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너희가 그 사람이 훌륭하고 존경한다 해서 그 사람을 따르는 팔을 만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다 한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신다? 오직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 자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영광이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떠했습니까? 각양 은사를 받았고 각양 좋은 것을 받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자기가 받은 은사, 자기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그들의 모습을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다고 꾸짖었습니다. 바울은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은 오직 교회의 유일한 터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을 강한 어조로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건축자의 비유를 들어서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터전이 되심과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지도자의 올바른 자세를 제시하므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의 요지는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요, 다른 터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다 이렇게 전제하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터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한 자들이 이제 집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터가 되고 우리가 그 위에 건축을 해간다는 겁니다. 영접한 자들이 집을 세워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위에 건축할 집은 기초가 뭐라 그랬어요? 터전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런 자들이 서로 연합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성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주의 처소는 사람의 손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우리가 보는 그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구속하신 백성을 주의 처소로 삼으십니다. 잘 들으세요. 그냥 우리가 그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성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소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건물로 된 성전을 헐라고 하시면서 내 몸이 성전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시는 말씀이 이것은 성전된 자기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이루시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이 성령이 임한 자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전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집, 바로 성전,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된 것처럼 그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도 언약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터 위에 다른 이가 각각 집을 세울 때에 어떻게 그 위에 세워야 하는지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서는 건축자들이 집을 세울 때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공적이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 공적을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지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로 시험하실 때 그 공적이 남아있으면 상을 받게 되고 불타서 없어져 버리면 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건축 재료로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나 풀이나 짚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곧 인간의 공적에 따라서 하늘에서 상급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죽은 성도들의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집이 똑같은 집이 아니라 뭐 좋은 집도 있고 나쁜 집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좋은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참고로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심판날 불이 각각 공적을 시험할 때에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지만 자신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자기들 식으로 잘못 해석해서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 불이 어디야? 지옥불을 생각한 거예요. 지옥불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는 것을 연옥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옥에 들어가면 구원 못 받아요. 지옥 들어가면 끝이야.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기서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연옥으로 생각해낸 겁니다. 또 이들의 연옥 주장설은요, 외경인 마카비 2서 12장 43절에서 46절에 근거하고 있는데, 유다가 은 2천 드라크마를 모금하여 그것을 속죄의 비용으로 써달라고 예루살렘에 보냈는데 그 배경에는 그가 부활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같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바친 것이 죽은 자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다 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천국과 지옥 외에 연옥을 만들어낸 겁니다. 가톨릭은 종교개혁자들이 가톨릭의 연옥설을 무마하기 위해서 마카비서를 성경에서 뺐다고 주장하는데, 그런데요, 주전 2세기경에 마카비서는요 정경으로도 인정받지 못했고 예수님과
그 신약 시대의 저자 그리고 유대계에서조차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본인들이 인정한 겁니다. 결국 루터가 연옥 교리를 강하게 비판하며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건 지 29년이 지난 1546년에 카톨릭은 연옥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마카비서를 자기네 성경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우리가 이 성경에 없는 것들, 외경이라 그래갖고 외경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그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못하리라. 이 말씀을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한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사함 받지 못하는 게 있으면 사함 받는 죄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참 머리가 비상하죠. 그래서 사함 받을 곳이 천국이고 그 지옥에서는 사함 받지 못하는데 사함 받지 못할 곳을 연옥으로 또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 처소인 연옥, 그것은 사함 받지 못할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장소로 연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천국은 죄를 용서받아야 들어가는 곳이고 지옥은 절대 사함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예외 사항을 둔 것이에요. 그래서 연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볼까요? 성경은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염소냐 양이냐,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언제 그 중간 사이즈를 말한 적이 없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필요한 사람, 불필요한 사람, 있으라만 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인간적인 사고고 성경의 사고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천국, 지옥, 의인, 악인, 염소, 양 이렇게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거역했을지라도 나중에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거역한 지,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거역한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해방한 죄거든요. 이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죄는 내가 저지른 죄를 다시금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옥 간 사람이 되돌림 받고 연옥에 올라갔다 껑충 뛰어서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본 3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성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건축 자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축 재료란 인간의 땀과 노력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집을 짓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실 성전을 짓고 계시는 겁니다. 재료 또한 우리가 마련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련해서 집을 지어드린다고 생각하면 세상적인 예배당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려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정말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 문자적인 것대로 이해하면 유치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지어드리는 것도 아니고 재료 또한 우리가 마련해서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성전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터 위에 우리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은혜로 주어진 것,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은혜로 주어진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에 불에 안 타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가시적인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혼들을 통해서 지어진 것은 불에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수고해서 피땀 흘려서 재료를 해가지고 교회를 멀쩡하게 전했어도 어떻게? 총알이 넘어오면 깨지고 불이 나면 터지고 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원히 타지 않는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원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설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불이 났는데 금과 은과 보석은 그대로 남아있어. 끓긴 하지만 그대로 남아있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반면에 불이 나면 후루룩 타버리는 것을 나무와 짚이나 흙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불타지 않는 영혼에 대한 것에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나무나 풀이나 짚은 어떤 겁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것.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타고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십자가의 지혜는 뒤로 하고 자기들의 지혜로 구원을 생각하며 분쟁하며 하나님의 지혜에 반하는 표적을 구하여 사람의 지혜 차원에서 십자가를 보려고 하는 그 형태가 바로 나무나 짚이나 흙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것, 내 머리로 합리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풀이나 나무나 짚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비교하고 경쟁하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온 재료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 이것이 바로 나무나 풀이나 짚입니다. 이것은 다 어떻게 된다고? 다 불타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신 것은 다 뽑혀서 불에 살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이란 내 공력에서 나온 게 아니야. 내가 교회 짓는데 내 집을 팔아서 드렸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드릴 게 없어 내 몸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남이 드리지만 난 드릴 것이 없어서 주 앞에 기도하고 내 몸을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우리 하나님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잘못 해석하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을 드리고 보이는 표적을 할 때 나는 상급이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다 하는 것 이제부터 하지 말고 마음만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마음이 있으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것. 그래야지. 이것만 드렸는데 마음은 없으면 결국은 풀이나 짚이나 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드리지 못했을지라도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나는 뭘 드린 거야? 보석이나 금이나 은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심오한 진리를 빼놓고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저 사람들이 서로 그냥 사람 눈에 잘 띄려고 경쟁하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은 중단되거나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 내가 내 자녀로 삼았는데 아이고 너 그러니까 중간에 만약에 교회 나가다 그만둔 사람은 뭐냐면 애초부터 안 삼은 거예요. 내가 자녀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 집에서 그 집에 드나든 것뿐이지 안 삼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를 내 자녀로 삼으셨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견인하시고 인도하시지 그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취소하거나 중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공적을 드린 사람은 구원을 어떻게? 불 가운데서 정말 내가 나를 생각해도 이따위로 예수 믿나라고 하다가 죽었어. 그러면 불 가운데서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얻은 부끄러운 구원은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은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거기에 맞는 건축 공사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의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크고 아름다운 몇 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세웠다고 하나님께서 너는 금멸유관이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려고 애썼다면 그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주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미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것 자체가 바로 상급이에요. 내가 구원 얻은 것이 벌써 나는 기적을 맛본 것이고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할지라도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상급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지금 이 땅에서부터 상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미 구원받았다면 상은 이미 받은 거라는 거예요.
천국 가서 받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 상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양 좋은 은사로, 좋은 것들이 뭐예요? 은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지금 맛보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날에 그 은혜만 남게 되니까 온전한 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 것 다 없어지지만 구원받은 것, 그 은혜는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고집과 종교적인 양망으로 상을 많이 받아보려고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을 쏟아부은 것은 주님 오시는 날에 나는 잘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다 불타 없어진다. 왜? 내 자랑과 내 의를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것이 해를 받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꽝이야, 꽝. 그러나 그 불에 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도 우리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땀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요, 세상의 경쟁 원리를 그대로 도입해서 전도 경쟁, 헌신 경쟁, 나중에는 헌금 경쟁까지 해. 그래갖고 너 교회다 헌금 10,000원 했어? 나는 100만 원 했어. 이거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런 거 경쟁할 필요 없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성장 제일주의에 세속화된 교회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공력으로 세워진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 다 없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불태워 버리십니까?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 세상적인 모든 것, 성경에 지난번에 보니까 신령한 것과 육체적인 것을 설명했잖아요. 인간의 몸에서 나온 것은 신령하지 않고 육체적인 것, 더러운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 밖으로 나가고 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23장 12절 14절에 보니까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이제 그래갖고 이제 배설물을 덮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 진영을 똥으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뿐만이 아니라 정액이나 똥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땀도 하나님의 일하시는데 흘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4장 17절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안뜰문에서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정 둘 때 양털 옷을 입지 말라. 성전에서 춥게 입고 일하라는 거예요. 왜? 땀 흘리지 말라고.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서 인간의 배설물인 정액이나 대변이나 땀이 나오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양털로 된 속옷을 입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했던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서 27장 4절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여기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나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지 몰라. 우리는 교회 질 때 어떻게 해요? 각종 좋은 것으로 인간이 보기 좋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단을 쌓을 때 철기를 대지 말래. 이 말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자연대로 만드신 그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제단의 돌을 정으로 다듬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니네들 솜씨 자랑하는 거 나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솜씨나 기교를 발휘하지 말라. 가장 순수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져야지 가식적이나 인간의 욕망으로 짓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명예를 위해서 나
몇만 모이는 교회 목사야. 너네 교회 몇 명이야? 사람의 생각, 사람의 욕망입니다. 교회를 크게 지었다고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이 니네 교회 가니까 내가 입이 찢어진다. 근데 중립교회 가니까 아이고 그 신밖에 없다. 이게 아니에요. 이곳에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곳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돌을 여기 뭐라고 나왔지? 돌을 이렇게 금방 잊어버려요. 철기로 다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다듬은 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다듬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욕망을 따라 교회를 짓고 내 이름을 냈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와서 불로 심판하실 때 내 이름도 없어지고 그 욕망을 따라 세운 교회도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불로 심판하실 그날에는 자기의 행한 일들이 다 드러나고 그 모든 공력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풀인지 보석인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직 세상적인 모든 것은 다 불태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만 남아있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셔. 16절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먼저 각 성도들을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성전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성도들을 성전에 비유한 근거는 각 성도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성전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 각 심령 속에 내주하심으로 각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그 성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듯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한 의미에서 각 성도들의 집합체인 교회 역시 하나님의 전임이 틀림없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성도나 교회를 구약의 성전에 비유한 것은 교인들이 나뉘어 분쟁하는 것이 결국 교회를 부패시키고 파괴하는 것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사형에 처하거나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에서 쫓아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17절 중간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에서 더럽히면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원어는요. 더럽히면과 멸하시리라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너도 멸하리라. 이 말이에요. 또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는 어린아이가 모르고 하는 것 아니면 실수했어. 연약한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저도 집에 가서 한번 듣거든요. 들으면 어떨 때는 왜 내가 이렇게 말했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삭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아브라함인데 말은 이삭으로 나온 거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어린아이든지 신앙이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실수를 했던지 이러했을 때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상태에서 한 것을 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멸하는 의도를 가지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공정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했다고 너는 이단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 말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는 적개심이나 멸하라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 적대적인 행위, 그 사람 누구든지를 말하는 겁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한 곳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성도를 예수와 연합한 생명 공동체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당연히 성도가 교회에 속해 있다, 교회와 연합되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평화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등장하는 누구든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성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대적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전을 더럽히는 자에게 엄중한 형벌을 내리시도록 규정하신 하나님께서 영적 성전인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는 자들 멸하실 것이 자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분쟁을 하느냐? 왜 교회를 더럽히느냐?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도록 힘써라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진정한 교회는 인간의 야망이나 땀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세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임한 성전이라면 그 십자가의 피로 의롭게 함을 받는 것인데 다른 것으로 포장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로 구원함 받았는데 마치 그 교회 목사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아니면 내가 교회에다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함 받은 것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풀이나 짚이나 흙의 공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까? 십자가의 피로 세우지 않고 인간의 야망이나 땀으로 세운 성전이 더럽혀진 성전입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지 않고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으로 전한다면 이것이 바로 땀으로 세운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를 깨끗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터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가 거하실 처소를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선한 청지기로 봉사해야 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하려면 한 번 더 생각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말하고, 봉사라면 나를 드러내기 위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봉사하고 그런 것을 하도록 다짐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봉사할 때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자기 자랑이나 자기 시기와 분쟁을 통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내 자랑과 내 의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는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역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의 재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교훈으로 바르게 하나님의 집을 세워져 나가는 재료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분 동안 기도하고